아마 여기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모든 사람들은 이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살지만 이 웬일인지 어머니가 되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여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편견과 또 오해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며 살아왔고, 우리 여성들 또한 그러한 시선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더스데이 예배에서는 여성 그대의 사명은 이라는 제목으로 어머니, 딸 또는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성, 그 본질적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 중에는 저 목사님 페미니스트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전 아니에요. 네, 전 아니고 저는 그들의 논리도 저는 어그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인 제가 50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세상은 여성들에 대해 이 정형화되어 있는 시선과 편견과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한 후에 아들만 둘 낳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다 보니 저는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남자들하고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저를 보니까. 예. 근데 그것도 좀 특이하고 재밌는데 더 재밌는 것은 제가 그 남자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여자가 혼자잖아요. 저희 목사님들 방에 가면 저 혼자거든요. 근데 제가 별로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갱년기를 겪으면 여성은 남성이 되고 이 남성은 여성화가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안팎으로 남자와만 살다 보니까 이 특수한 환경이 저를 더 남자가 빨리 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우리 박성호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형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좀 놀랬지만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네. 그러나 조금 더 솔직히 저를 들여다보면 저의 이 남성화의 현상은 우리 아들이나 남편 또 우리 목사님들의 영향이기보다는 제 스스로 남자처럼 행동하는 게 더 편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은 제가 그렇게 행동해야 내가 좀 잘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감사하게도 개인적으로 이 여자라서 겪는 억울함이나 힘든 일은 사실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이 시선과 편견이 은연중에 저 안에도 자리 잡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실제로 어린 시절에 남녀의 차별을 받고 자랐거나 그래서 여자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여성분들도 상당히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유 없이 내가 남자를 미워하고 또 남자를 이기려고 하고 또 의도적으로 남자처럼 그런 강한 척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사회적 편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귀한 여성으로 잘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성으로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성의 존귀함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고 나를 여성으로 부르신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 딸로서 그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해내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편견은 그저 여자는 집에서 아이나 키우고 살림이나 하는 존재, 남자보다 목소리가 커서는 안 되고 남자보다 더 출세를 해서는 안 되고 또 남편의 출세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해와서 항상 남자보다는 하위 개념으로 여겨지며 살았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을 여러 면에서 제한을 했고 그래서 여성들은 그 안에 있는 너무나 좋은
그런 은사들을 잘 개발하지도 발휘하지도 못하고 살아온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개념은 실제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금도 남녀 임금의 차별이라든지 승진의 차별의 모습들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마더스 데이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했던 이 한국에만 있는 어린이날처럼 너무나 좋은 은사와 재능이 있음에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던 이 여자들을 위해서 이 날이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우월하게 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약간 소수의 예외는 있을지라도 남성들은 확실히 지리적, 공감적 이 능력은 공감적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훨씬 이성적 판단을 하고요. 복잡한 생각보다는 모든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별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또 숫자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영민합니다.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도 강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들에게 주신 큰 은사들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여성들도 이 남성들보다 분명히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남성이 추구하는 것들, 즉 성공, 성취, 명예, 부의 축적 등을 위한 성과 위주로 살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성이 가진 장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분위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여성 그대의 사명이란 제목은 이 내과 의사이자 상담가로도 활동했던 폴 트루니에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 그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의 중심은 남성의 자리가 되어버렸다. 물질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남성 중심적으로 건설되었다. 그 결과 이 여성의 인격적이고 따뜻한 터치가 배제된 문명은 비인격적이며 냉소적이다. 이러한 여성을 뒷전에 두고 사회를 주도해 나갔고, 그 결과 사회는 감성이 메말라 인간미가 없어진 사회가 되었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을 보면, 그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 이 감정적인 허기를 채우지 못한 채 오직 성공과 성취로만 달려온 그 외롭고 공허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요즘같이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성품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안에 있는 이 좋은 점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여성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1장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성이란 남성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사랑, 거룩, 정의, 지혜, 인자, 또 관계성과 창조성 등등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과 모습대로 우리도 창조되었고, 그것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속성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다른 모습과 방법으로 드러나게 하신 것인데, 여성에 대한 정확치 않는 가설들과 추측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죠. 여자는 남자보다 늦게 만들어졌으니까 열등하다. 또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으니 당연히 남자보다 아래이지 라는 이런 주장들 때문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여자들은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속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는 이런 주장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후에 그가 무엇을 하나 봤더니 혼자 지내면서 동물들 이름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혼자 있는 그 모습이 좋지 않아 보였기에 내가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실 결심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한국말로는요, 돕는이라는 말로 쓰여 있고 영어로는 헬퍼라는 말로 해석이 되다 보니 여자는 마치 혼자 있는 남자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 그러니까 남자들의 하속적 개념으로 오해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 아니었나? 라며 속으로 놀라고 계시는 몇몇 분의 남자분의 얼굴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네. 며칠 전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수장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틴데일 신학교에 가셔서 그 게스트 렉처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때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몇몇 남자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성의 리더십에 동의하지 못하는 그 표정과 발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전에 듣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라는 신학교에서조차 아직도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서는 여자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문 히브리어로 돕는이란 단어는 에제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주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시편 33편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출애굽기 18장 4절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이 구절들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칼과 전쟁의 공격으로부터 도우시고 환난 중에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도움이라는 말이 바로 아담을 위해 지은 돕는 배필의 단어인 에제르라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준의 도움, 즉 에제르라는 것은 이 군사적인 수준의 강력한 도움과 보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돕는 배필에서 이 배필이라는 단어는 마주 설 수 있는, 동등하다라는 의미로 여성은 남성의 하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 수준의 강함과 영향력으로 서로 도우며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해보면 하나님 수준의 돕는 배필의 여성이란 남자들 밑에 있으면서 뒷바라지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다름에서 오는 부족한 점 또는 강점과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도우며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있는 잠언 31장 전체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돕는 배필의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그 여인이 실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돕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그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수준의 돕는 자, 여성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또한 결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성은요, 관계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본문 20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은혜의 법을 말하며.
아마 많은 남편분들이나 이 남성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관계적 중심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형을 좋아하는 여자아이와 기계와 같은 로봇이나 자동차를 좋아하는 남자아이의 차이에서 그 차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연구자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관찰 연구를 했는데 이 여자아이들은요, 타인의 얼굴을 기억하는 과제에 월등한 반면에 남자아이들은 도형을 회전시켜보는 과제에 훨씬 더 능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여자들은 공감형 뇌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관계에 더 민감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관계 중심적인 여성의 모습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형편을 알고 그 어려움을 알고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모습과 26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언어로 사람을 위로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상황을 해결하는 모습입니다. 20절 말씀에 나오는 이 실제적으로 돕는 여성의 대표적인 여성이 바로 도르가입니다. 아시죠? 도르가. 네. 사도행전 9장 36절과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 불리는 이 여제자가 등장합니다. 아주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짧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미친 영향력은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 여제자는 특별히 과부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들을 굉장히 열심으로 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녀가 죽게 되자 그의 도움을 받았던 모든 과부들이 와서 많이 울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도르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그 공동체를 섬겨 나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도르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과 또 우리 여집사님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커요. 너무 커서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사들과 사역에 있어서 정말 늘 발벗고 헌신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여성도님들의 손길이 정말 너무나 귀하고 귀한 마음이고 섬김의 모습입니다. 정말 좀 나이가 드신 권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을 더 좋고 맛있는 음식으로 섬겨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와서 도우시는 모습, 또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음식으로 반찬으로 도우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또 홈리스들을 위한 사역에도 물질과 시간과 또 재능을 기부하시면서 헌신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여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사를 너무나 공동체를 위해서 잘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모습이죠.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고요. 그리고 이 따뜻한 공동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여성들은요, 지혜로운 언어로 관계를 회복하고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26절의 말씀에 현숙한 여인이란 단어를 넣어서 다시 읽으면 현숙한 여인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현숙한 여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그냥 여자들이 그래 남자들보다 말을 좀 잘하지 라는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말은 지혜로운 말로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언어에는 사랑과 친절함과 긍휼함이 들어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 사랑과 긍휼함과 친절함은요,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며 관계를 회복시킬 줄 아는, 그리고 집안을 구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이
남편은 조금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어리석은 남편 나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집안은 다윗의 진노를 사게 되고 이 집안은 곧 망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했고 가장 겸손한 모습과 지혜로운 말로 다윗에게 찾아갔고 그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3절에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 같이 친히 보복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진노를 멈췄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결정을 했고 나발의 집안은 멸망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오면 집안이 화평해진다. 이런 말 다 들어보셨죠? 네, 저는 이 말이 바로 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로운 언어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엄마가 가진 이 지혜로운 언어의 은사는 혹시 자녀와 아빠의 관계가 서먹해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은사입니다. 혹 멀어지고 끊어진 시댁이나 친정과의 관계가 있다면 며느리나 딸의 이 사랑함과 지혜로운 언어로 회복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다툼으로 등지고 사는 형제 사이가 있다면 아내들의 지혜로운 언어로 그 관계는 다시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는 교회에서도 정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목장을 이렇게 목장 생활을 들여다보면은 이 목원들 간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을 시켜줄까? 그것은 목녀가 나서야 됩니다. 현숙한 목녀가 또는 각자의 가정에 있는 이 아내들의 친절하고 지혜로운 말로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시진 않았어요. 강한 체력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모든 어려운 관계를 회복하고 또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지혜의 언어와 혀의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 있는 지혜의 언어로 무너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요. 지쳐 있는 남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고 교회와 공동체에서도 사랑과 긍휼의 언어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주시는 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성은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는 멀티태스킹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여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정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만 이러고 사는 줄 알았는데 잠언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도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저거 내 얘긴데 라고 그렇게 똑같은 마음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기 가운데 여성이 보이고 와, 팔이 막 엄청 뻗쳐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해내는 여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이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웃으시는 여성분들이 많으시는데 정말 우리 여성들이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여성들도 이렇게 살고 있지만 특별히 이 이민 사회를 살고 있는 이 여성들은 이런 멀티태스킹이 되지 않으면 가정도 잘 돌아가지 않고 사업체도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말씀에 있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그러면은 이 멀티태스킹의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겠지 라면서 제가 막 성경을 찾아봤는데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인용하는 이 폴 트루니의 책에서 여성의 이런 점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품고 양육하는 여성들에게 부여된 특별한 은사로 이 저자는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생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신 우리 모든 어머님들은 제 말이 무엇인지를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고개 한 번만 끄덕끄덕. 네. 정말 엄마는요,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정말 다각면으로 계속 생각하고 보살피고 그래야지만 한 아이를 온전하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 13절부터 기록된 이 현숙한 여인이 이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는 이유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결국 자신의 가족을 살리고 자신의 집에 있는 일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성이 가진 이 멀티태스킹의 은사가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가르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위험과 악으로부터 영혼을 보호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쩌면 여성들의 이런 능력은 앞서 말한 하나님 수준의 돕는 역할을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세 분의 하나님께서 동시에 서로를 도우며 쉴 새 없이 일을 감당하시는데 그 이유는 결국 한 생명을 구원하고 세우고 회복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귀한 은사임은 분명하지만 현실의 삶에서 멀티를 감당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 옆에 있는 남편들은 몰라줘요. 잘 몰라요. 그러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게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 수고를 아시고 인정해 주시며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라고 칭찬해 주고 있으심을 믿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인 나에게 있는 이 은사는 내 가족을 살리고 내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세우는 데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이전보다는 조금 덜 힘들게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같이 듣고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오늘 2025년 이 마더스 데이를 기점으로 우리 모든 많은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아내와 혹은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많은 것도 바라지 않고 그 한 가지 일이라도 같이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한 가지 돕는 손길이 있다면 우리 여성들은 정말 행복해져요. 그래서 더 열심으로 남편을 도우며 가정을 섬길 수 있는 여성이 될 것임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은요, 내면의 강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17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17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이 결연한 의지로 활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허리에 띠를 묶는 것 그 자체가 힘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결단하는 준비의 자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그 준비 자세에 뭐까지 더했냐면 힘있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는 25절에 나오는 능력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 단어라고 합니다. 특별히 31장, 이 잠언 31장에서 사용된 힘과 능력이란 단어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견고함과 강인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현숙한 여인은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는다고 합니다.
그녀는 내면의 강인함으로 자신의 품격을 옷으로 삼아 살아가는 여인이라는 의미로 외모보다는 내면의 강인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내면을 강조하는데 이상하게 22절 말씀에서는 현숙한 여인이 외적으로도 잘 꾸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불과 세마포와 자색 옷은 값비싸고 실제로 굉장히 화려했던 것으로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은 부와 존귀함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현숙한 여인이 그런 것으로 사치를 했다는 개념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내면의 건강한 자존감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면의 강인함이 있는 여성은 후일을 웃으면서 맞이한다고 합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 내면이 강한 여성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내면의 강인함과 경건한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대표적인 여성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두렵고 떨렸지만 왕 앞에 나아가는 엄청난 용기와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녀는 외적으로도 아름다운 여인으로 알려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면의 담대함으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두려움 없이 감당하며 나라와 민족을 살린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자신이 잉태됨을 알았었을 때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절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받아들였고, 이후 아들 예수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묵묵히 감내하는 깊은 믿음과 내면의 강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내면의 강건함으로 시련과 고난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어머니, 아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 데 이야기가 아니라 엄마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내 어머니나 아내가 그렇게 살아오셨음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IMF라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혹은 또 개인적으로 남편들의 실직과 질병으로 인해 힘든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여성들은 그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강건함을 가지고 아이들과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들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내면은 그 누구보다도 강한 여성의 능력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여성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같은 방법으로 진리를 보지 않으며 남성과 같은 방법으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재능 있는 여성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여성들을 우리 삶에 두어 그들만이 해낼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남성과 다른 재능으로 빚으신 여성들은 사람과 관계를 중요시하며 끊임없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었고 지혜로운 언어로 관계들을 회복해 나갑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성에게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한 겉모습은 남자들보다 연약하지만 그 내면은 누구보다도 강인하여 고난에 쓰러지지 않고 헤쳐나가며 미래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맞서 나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이, 이런 힘이 내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 현숙한 여인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의 능력과 은사는 그 모든 것을 주시고 만드신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그 경외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 여성들을 바라보는 눈이 이런 성경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성의 가치를 외모로 평가하려 하고 남성보다는 못한 존재로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음을 알고 있는 우리 여성도님들은 그 생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여성으로서 나를 이 땅에 두신 사명, 그것을 알고 이뤄가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켄 시게마츠 목사님이 쓰신 예수를 입는 시간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에 너는 나를 사랑했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삶으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혹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라면 더 멋지게 살 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대답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바라기는 주님,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여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돌봄과 지혜와 내면의 강인함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켰고 사회와 교회 공동체에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사명을 다하고 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우리 큰빛의 어머니들, 또 아내들, 그리고 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